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 태양을 만들고 어둠은 또 달을 만들고 뭐 이렇게 그 자연을 보면서 만드신 분이 누구가 있겠구나. 근데 그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겠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게, 자연을 보면서 알아가는 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의 계심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일반 계시 정도가 아니라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별 계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선물을 받았으니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4대째 믿는 이제 집안인데 이북에서부터 쭉 믿어오면서. 근데 그래서 훈련이 돼서 그런지 세상의 노래를 유행가를 저는 잘 알지를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한 20년쯤 됐어요. 어디 신방을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이었으라 생각하는데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노래가 하나 나와요. 길거리에. 요즘은 길거리에 노래가 잘 안 나오죠. 그 당시에는 이제 노래가 그래도 간간히 나왔어요. 나오는데 패티김 씨의 노래 저기 나왔는데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뒤에 가서 뭐라냐 하면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런 노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근데 그 노래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저게 나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노래가 들려지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래, 맞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리고서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신나게 부르면서 갔는데 우리 한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똑같지요? 우리 한번 1절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로 해주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그리심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요 찬송을 하면서 박수 칠 때 어떻게 치느냐, 이게 진짜 순복음배 박수예요. 가슴 높이로 한번 손을 대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시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의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의심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소망이 되질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목표와는 그는 그대로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 한 해가 되어보자 이렇게 결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누구나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참 그 고난의 역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나라의 최고 장수 그리고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다윗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견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가 사울 왕이 사위가 되었지만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번번이 시도를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다윗이 피신을 하는데 10여 년 동안이나 그냥 골짜기로 광야로 굴로 찾아 들어가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들어오니까 여인네들이 모여서 전부 다 노래를 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래. 이런 내 자리가 위태롭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칠 대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그냥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참 존경하는 게 절망이나 원망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절망과 원망 대신에 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심정과 똑같아요.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언제까지 나의 이 고통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을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서 우는 심령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게 히브리 말로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 아드아나 아도나이.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드아나 아도나이. 여러분들도 히브리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아드아나. 영어로는요 How long, O Lord? 언제까지 오랫동안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시여.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어느 때까지 고통 속에 지나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했던 이야기. 시편 13편이 그렇게 긴 절이 아닙니다만은 4번이나 그걸 반복했습니다. 물론 때가 되자 다윗이 제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긴 했지만은 그 사이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뿐만입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드아나 아도나이 이것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하루하루 참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런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로 소원하시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아주 답답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요. 이 여리고는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유명한 여왕도 또 나중에는 헤롯 대왕도 거기에다 겨울에 쉼터를 마련했어요. 겨울 궁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요.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 그러기도 하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도시라고도, 종려도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 할지라도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그 경치를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한 사람, 소경입니다. 자기 가족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은 더더욱 안타까운 게, 바자란 말은 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없었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이야기는 디모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요. 이름이 없이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살아와서 그 일 이야기 자체가 이름이 되어버린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요즘은 개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고양이도, 닭들도 요즘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정식 이름이 없는 인생, 그 인생 거지예요. 소경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은 장애인들도 다 길이 열려주고 복지가 많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저 정부에서 주는 거지 옷을 입고 동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인생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받은 바디메오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보았습니다.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았습니다. 눈과 코와 입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볼 수가 있게 됐죠. 무엇보다도 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신년 축복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만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해 복을 받고 싶다고? 예,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언제 해결될까? 이 답답함에 벗어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뚫려지고 열려지고 올라오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자.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끝까지 그 상처를 보듬고 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은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가슴에 품은 채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축복하시고 사항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사항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에 그것보다도 더 시원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기억할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축복은 한량없어. 그 한량없는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지 못하시는 것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요즘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믿을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러면 돈도 많이 벌 거야. 그러면서 사탕발림으로 속여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낸다든지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캄보디아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사기치고 강탈해 갔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도 넘쳐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세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러시아 아이고 또 하나는 중국 아이고 미국 아이입니다. 내 세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돈을 주었네. 그러니까 세 아이가 서로 돈을 갖겠다고 이건 내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누구의 소유라는 게 정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야, 그럼 우리 시합하자. 무슨 시합할까? 거짓말 대회를 해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이걸 갖기로 하자. 그래서 세 아이가 거짓말 대회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중국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작은 산들이 버팀목을 해놓지 않으면은 다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아이가 아이고 그거는 거짓말도 아니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러시아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시베리아는 얼마나 추운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금방 얼어붙는데 그 언 것이 언제 풀리느냐? 봄이 돼야 풀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미국 아이가 이제 등장해서 내가 할게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은 우리 텍사스에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소가 젖을 짜면은 그 젖이 말라버려 가지고 분유가 돼 그랬습니다. 세 아이들이 서로 거짓말을 했는데 서로가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판가름이 안 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 선생님한테 가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얘들아 왜 거짓말 대회를 다니? 거짓말하면 못 써. 선생님은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거짓말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이 돈 선생님이 가지세요 그러더래. 선생님이 제일 거짓말 잘했다고.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야훼라는 이야기는요, I am I. 나는 나다. 그 뜻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속의 뜻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 별들도 그리고 땅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온갖 동식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일어난 때가 6월절이요. 6월절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바로에게 내리셨잖아요. 그때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병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 그 피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요. 넘어갈 월. 6월절. 3대 명절입니다. 그 중에 제일 최고 명절이 6월절이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6월절 날은 최대 명절이라 12살 된 이상 남자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날도 6월절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소경은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잘 다니는 길목에 자리를 짰습니다. 명당이요.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며 도와주는 인생을, 도움을 받는 인생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밀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평소와는 다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지나가길래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럽니다. 소경은 앞만 못 보다 뿐이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기에 귀로 듣는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기적의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 지나가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소경 바디메오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기회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구나. 그 기적의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구나. 그리고는 즉시로 반응합니다. 눈으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지 못하고 거리도 없지만은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큰 소리로 외치는 것.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 꾸짖었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리로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있는 거지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벌써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구걸한 인생으로 살기 싫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만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기적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거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바디메오 입장에 우리가 선다면은 저 너무 좋아서 심장이 콩콩콩콩 뛰었을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고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들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 허투루 듣지 않는 말씀이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저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개그 작가 전용호 작가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요절복통. 요절복통이 여러분 너무 웃겨서 배를 붙잡고 뒹군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요절복통은 달랐습니다. 요절이 성경 구절이요. 성경 구절을 요절이라고 그랬어요. 복통은 뭐냐? 복이 통한다. 모든 복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복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땅을 적시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최영희 담임 목사님이나 또 가끔 와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아니면 다른 주회종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 설교는 목사님 개인 인간적인 인간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실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년에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금년에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았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요,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 서울 수유리의 장로교 목사님 아드님이었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저한테 인사차 왔어요. 주례 목사님께 인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 근데 내가 한 가지 묻겠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됐나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킥킥킥 대고 막 웃어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사건이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하기를 뭐라냐면은, 그럼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뭔가 속도 위반을 했구나. 뭔가 지금 걸리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걸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기들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자친구가 통계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아? 난 잘 모르는데. 그래. 그럼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그랬더니 어렴풋이는 아는데 정확히는 몰라. 근데 나 한 가지 아는 게 분명한 게 있어. 뭔데? 네가 하나라는 거. 너는 세상에서 하나뿐이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는 제일 소중해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여자친구가 뿅 가가지고 오케이 그랬대. 그래서 결혼했대요. 제가요,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사이예요. 하나님도 우리밖에 안 보여요. 우리 또한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우리밖에 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셨어요?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큰 아픔이 있든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우리를 슬픔과 고통에 내버려 두시겠어요? 건져주시죠. 이기게 해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야 시끄럽다 저리 가 바디메오를 밀쳐냈지만은 사랑의 주님은 바디메오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난 심령을 오르만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눈을 열어보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한번 같이 할까요? 찬양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할렐루야. 이 찬송을 들으면요 가슴이 뭉클뭉클해. 올해 부활절이 4월 5일이요. 찾아봤더니 이 부활절 날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계셨을 때 3명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무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무덤 속에 계신 시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인들이 찾아온 것은 그저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향품이라고 그러면 요즘은 아로마 향유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시신에 부패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이 우리처럼 땅 속에 파묻지 않습니다.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뻥 뚫린 곳에 시신을 넣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게 그 뻥 뚫린 바위 속에 들어가서 큰 돌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돌문을 열어젖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큰 문제죠. 무덤 밑글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젖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돌문을 열어젖힐 수 없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돌문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돌문을 굴려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장한 군인들이 겹겹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문에, 여기 돌문을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좀 막아주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막아주고 거기에 임봉을 좀 해주세요. 법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줄이나 밧줄이나 돌로 묶어가지고, 밧줄로 돌을 묶어가지고 흙이나 밀랍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콱 찍어 놓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 여인들이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문제 앞에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옮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돌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 내가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옮길 수 없어 답답할 때, 교회에라도, 가정에라도, 직장에라도, 사업장에도 여러 가로막고 있는 돌문들이 때때로 등장해서 우리를 절망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이 돌문이, 무덤의 돌문이 열려진 것처럼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배다. 우리가 이 믿음을 말이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보배가 됩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보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보배예요. 깜깜한 어둠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보배인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보배인 이유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몸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고 썩어져야 마땅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보면은 얼굴이 항상 밝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양정환이라고는 집사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좀 여리면서도 모태신앙을 가졌는데 참 어떤 문제 앞에서 때로는 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실적을 해마다 1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1등을 해요. 항상. 그랑프리 상을 3년 동안 연속 수상을 하고 얼마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해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집사가, 이 양집사가 그 일을 그렇게 달성하기까지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때로는 뭔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그랬죠. 그래, 답답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라. 전화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제 대답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과거에 결산할 때까지 시기 질투 모함을 당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얼마나 울었니?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역전승했잖아. 누가 한 일이야? 양집사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양집사를 도와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기적이라 말하지만은 기적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적이 힘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이거든. 그래서 늘 우리가 내린 결론이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이길까?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양집사를 붙들고 계셔.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낙심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 주면요, 그 다음날에 반드시 전화가 와요.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다고. 거봐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내가 한다. 그 생각에 자꾸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지식대로 될지어다, 내 지혜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능력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믿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배인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속담이었어요. 어려운 일을 행한 자를 산을 옮긴 자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오라는 이야기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내가 믿으면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된다고 하셨으니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저는 항상 집회 때마다 항상 어느 곳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왜?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이 아니면 천국도 못 가고요. 맞았습니까? 제 손주들 가운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하루는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TV로 예배 드린다는데 그거 잘못된 건 맞지요?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TV 보는 거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을 두들겨주면서 우리 예슬이에요. 예슬이가 정확히 알고 있거나 칭찬해 주었어요. 아마 여기에 가슴이 뜨끔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해줬지요. 근데 어떤 성도가요, 한 번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질문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좀 강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요리조리 빼먹으니까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고 보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뭐라냐면 하긴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하긴 그러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겸손했고요. 순종을 잘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정말로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싹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이후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정도냐? 왕이 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제서야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은 처음으로 제사를 정식으로 드렸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가짜로 드린 거예요. 마음에 진심이 없는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믹마스 전투라고 블레셋 나라가 아주 군사력이 강한데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질 수밖에 없었어요.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나가지고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을 때에 아들이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나단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다윗의 친구예요. 이 요나단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는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으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1.5km를 걸었어요. 그리고 협곡이 있는데 협곡을 지났어요. 맨손 맨발로 큰 바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교란 작전을 펴서 블레셋 나라를 완벽하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게 아까 그 2년 만에 드린 그 제사였어요. 그 제단이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라고 그랬죠. 사울의 엉망진창 믿음. 오늘 여러분들은 엉망진창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이 엉망진창 믿음, 예배를 멀리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큰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스스로 자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계속해서 밀고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님 주변에는 시끄러운 것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밀고 밀치고. 그런데 왜 늦게 들어온 바디메오는 주님으로도 기적을 체험했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나는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여러분,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구경꾼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보여진 거죠. 여러분, 특별한 믿음은 보여지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큰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을 가도 꼭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속속 빨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저분은 은혜를 받는구나. 오늘 큰 은혜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장애인이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사도 바울의 눈에 그 사람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즉시로 선포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사도행전 14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믿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물러서지 말자. 어떤 문제를 당하면 사람들은 물러서요. 어떤 강한 벽에 부딪히면 아이고 나는 틀렸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뒤로 물러섭니다. 어떤 무서운 곳을 가면은 벌벌 떨면서 자꾸 걸음이 뒷걸음 쳐질 때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무술 실력을 가진 무술가가 나를 보호하고 보디가드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깜깜한 길을 가도 어두운 골목을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자리에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경에 36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크게 부르짖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외치는 그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시끄럽다. 저리가 잠잠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뜻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꾸짖었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피티미오입니다. 에피티미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병신육갑하지 마 그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짖으니까 야 병신육갑하고 있네.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내친 겁니다. 그 욕을 듣는데도 바디메오는 움찔하지도 않고 더욱더 큰 소리 외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장애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나의 장애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 아이고 두렵구나 떨리구나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점점 그렇게 물러서는 것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금년에 물러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열려진 장소에서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지?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의 환경,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안 될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어두울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창피할 정도의 환경이 있습니까?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면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감옥 속에 갇혔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부르짖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신론자였던 코미디언 박명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최근에야 제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조카가 사고로 그만 의식불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박명수 씨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동생 아들인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믿겠습니다.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박명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거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분에게만 일어날까요? 바디메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배고 그 보배로운 믿음에 물러서지 않는다면은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기회를 놓쳤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되돌아오지 않은 이 바디메오는 그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날 안수 기도 시간에 성도님들이 거기는 의자에서 내려서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성전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 성도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도들마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죠. 이따가도 안수 기도할 텐데 안수 기도하는데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가 휙 돌아갔는데 뭔가 미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미끈하고 끈적거리는 기분이 이 사람이 대머리를 만진 거예요. 가발 쓴 게 휙 돌아갔어요. 가발 쓴 게. 근데 이 양반이요,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 가발 쓴 게 휙 돌아가고 그러면은 창피하잖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저 그냥 계속해서 무릎 꿇고 팔짝팔짝 끼면서 그 남자분이 말이지 그 옴땀을 엄청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따따따따따 하고 은혜를 받더라고.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병고침 받아야 되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을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기적의 주님이 나의 삶을 오르만지시는 거야. 사랑의 주님이 나를 오르만지실 거야. 항상 지금이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기회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마다 한 번 또 앞으로 불러줘야 오지, 안 불러주면 못 오지요. 근데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항상 돌보시는 분은 최영희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저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고 성도들로 가득 차서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차 넘쳐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박수를 힘차게 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수 치는 방법이 있죠.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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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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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가득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여 바디메오처럼 저의 병도 고쳐주소서. 주여 저를 축복하소서. 좀 이따 안수 기도할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